할렐루야. 우리 3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와 고민,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 어깨 위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훌훌 털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심 가운데 있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는 게 바빠서,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해서 등등 여러 이유들과 상황들이 분명 저희들 인생 앞에 산재 있을지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묵상하며 저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짧더라도 묵상과 이 경건 훈련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넓게 우리 좀 적용하며 우리 친구들,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뜻깊은 2022년 사순절이 저희 모두가 그렇게 보내시는 이런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직접 본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타 종교에 그렇게 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고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방 종교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지속적인 방해를 멈추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외부적인 압박 그것도 심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결합되어져서 내부적으로 그런 성도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외부적인 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 이 공동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곧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오시지 않지.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좀 격려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박해와 핍박이 더 거세지고 그리고 거짓 진리들이 사방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성도들은 진짜 불안함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 축복 속에서 살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소식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야 되는 교회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교회 지도들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내에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은 계속 복음 전하 다녔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거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든 편지를 써선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낙후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가더라도 편지를 주고 가더라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려서 이 편지가 도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된 교회들은 그나마 이 편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이 제자들이 쓴 편지라든지 우리 제자들이 보낸 여러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그냥 편지라고 있지만 이 편지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분명히 정부는 종교에 간대한다 그랬는데 유독 기독교만 박해하는 그때 이 성도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거짓 진리들이 판치고 있던 그런 이 시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지를 우리가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그 각 교회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 분명히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영적인 그런 갈등, 영적인 그런 어려움은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아 있었던,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저희들이 서신서,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처럼 참 귀한 이 서신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을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도 베드로가 직접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베드로만큼 그렇게 이름에 입지가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실망과 좌절,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바로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베드로의 성격은 되게 거칠었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욱한 성격대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분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너 그 정도밖에 못해? 그냥 해. 밀고 나가라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또 내가 베드로잖아, 내 말 잘 들어, 그냥 해 라고 할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 이 베드로는 전적으로 바뀌었고, 사랑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내려고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에 보면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시련 때문에 소망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조금씩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 여정에 낙오자가 나오고 시험 드는 실족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꼭 굳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들과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다른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해야 될 말을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겪는 이 아픔을 잘 아는 베드로, 그는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 속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려고 이 편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쓰며 편지를 읽게 될 예수 진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세상 진리가 아닌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 진리 안에서 굳게 서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세련된 금덩이를 만들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비난과 핍박을 피해 정욕의 욕구 안에서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음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생명과 거룩한 삶을 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이 에덴 동산 이후로 끊어졌고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예전과는 달리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어보게 될 독자뿐 아니라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4절입니다. 읽었지만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세상에 사는 동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로 인해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 예수가 저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또 더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숙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대해 저희들은 이상적으로 상상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그리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 모습은 신비적인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그런 종교적으로 훌륭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몇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더 많이 있겠지만 딱 이 몇 가지만 뽑아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선함을 예수 안에서 계시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저희들은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정욕으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건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경건한 존재의 의미, 분명히 이 모습은요,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건한 사람의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베드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이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과 더불어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시험과 실패 속에서도 넘어지는 대신 또 무너지는 대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만나는 장애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염려와 걱정하게 되신 이 장애물을 제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또한 죄악된 옛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꾸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지나간다면 분명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성장과 성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와 어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는 어른의 가르침 속에서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냥 외형만 닮은 게 아니라 삶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인생의 변화를 맛보는 이 전환점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또 기점으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을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은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을 분명히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과정들,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점을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성품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나이 많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특별한 제한을 두고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격 때문에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에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기초를 잘 준비했을지라도 벽돌을 잘 쌓아야지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집 짓는 것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인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차면 언제든지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집을 완성하기까지는 여러 고비와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한다면 완성된 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저희들은 완성된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음과 선한 성품과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그리고 너그러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가면서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 보답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